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8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화평이란 뭘까요?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화평을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화평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이 뭘까? 싸우지 않는 것, 치고받고, 총칼이 막 날라오고, 미사일 쏘고, 폭탄 떨어지고, 이런 것 없는 것이 화평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지글지글 끓어오르고, 미움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표현만 못했지 정말 어디 저거 확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이건 화평한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내적인 평강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화평하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견고하여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평강이 흘러갈 때 그것을 화평하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은혜롭게 지내가는 것, 이런 의로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화평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화평을 다르게 제가 정의 짓겠습니다. 화평이 다른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불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시기심과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건덕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참 이 나라의 어지러운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화평이 없을까? 왜 다툴까? 왜 맨날 전쟁할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의, 내가 옳다 여기는 것, 또 상대방은 상대방이 옳다 여기는 것, 내가 옳아, 이란은 이란이 옳고 미국은 미국이 옳고 러시아는 러시아가 옳고 우크라이나는 나는 우크라이나가 옳다, 그러면서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고 내가 옳다 주장하면 이것이 상대적인 의가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아, 넌 틀렸어. 아내는 아니야, 내가 옳아, 당신이 잘못했어. 나의 의가 앞서버리면 상대방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내 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과 이런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맨 처음 아담, 그의 불순종, 그의 죄로 말미암아 선한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버리고 맙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마침내 여러분, 가인이 형이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끔찍한 현실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쑥 우리의 삶을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어느 한 시대라도 평화롭게 지내가는 날이 없고요, 매일 매 순간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타락하게 만든 이후에 인간의 마음은 죄와 부패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맑게 씻겨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약이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철책선이 평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평화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요, 어찌 보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참 많은 전쟁들이 펼쳐졌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폭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연속입니다. 화해가 아니라 분열이 연속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분노하고 복수하겠다는 이 복수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차 서로 물고 뜯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문제, 불화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이 죄, 이기심, 탐욕,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불화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불화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일 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재간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도무지 있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씻어진 이후에야 진정으로 영혼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 것입니다. 평화란 총과 칼과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찾아와 이루어질 때에 여기에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대하고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분열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 땅 위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높이 치켜세워 올려진 죄의 담벼락을 허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위해, 그 죄의 담벼락을 허물기 위해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참된 평화를 완성하기 위해 주님은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평화를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불화한 문제, 우리의 불의한 문제, 우리의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를 이렇게 당신의 아들의 피로써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비로소 내 이웃의 흉과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죄의 담벼락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중보자, 중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위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이제는 너희가, 교회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투고 분열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자의 직분을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영어로는 피스메이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위를 흉내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열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소란을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분열하게 만드는 것, 시기하게 만드는 것 속에 들어가서 묻고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하나가 되게 해야 할 책임을, 그 직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하여서 때로는 모진 소리도 들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침뱉음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가면서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찌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통, 십자가에서 버림받음, 십자가에서 그 모멸감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아픔들을 겪으셨구나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화평은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화평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부부가 싸웠습니다. 부부가 싸워가지고 찬양대에 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습니다. 상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상한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온전치 못한 것 받지 않으십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내내 마음이 묵직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부부 사이끼리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아내가 잘못을 했어도요, 남편이 먼저 여보 미안해 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저는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면은요, 형한테 너 이리 와봐라. 예인아, 힘차나 이리 와봐라. 형이 동생에게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라 말합니다. 형이 따집니다. 아빠, 나 잘못한 건 없는데요. 동생이 잘못했는데요. 아니야. 결국 둘이 싸웠으니까 형이 먼저 동생한테 미안해라고 이야기해. 눈물을 또르륵 흘리면서 동생에게 미안해 이야기합니다. 힘찬이, 너도 형한테 미안해라고 이야기해. 힘찬이도 눈물을 또르륵 흘리면서 형 미안해. 그러면 서로 끌어안아. 안아줘. 그러면 안아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신나게 또 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이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에게 먼저 화해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한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내 몸에게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라고 말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통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들아 미안해, 딸아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가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해야 할 책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여러분, 화평은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화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 짝 지어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내 짝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사지질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길 줄 알며 화평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 하면은요, 등 돌아 눕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등 돌린 그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마음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요, 내 아들을 사랑하면은요, 멀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군대가 있어도요,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면은요, 그 아들은 멀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워가지고는요, 서로 등 딱 돌리면서 행행 거리면서 아들 시켜가지고 아빠가 일했다고 전해라. 엄마는 또 아빠한테 일했다고 전해라. 식사하라고 전해라. 이런 식으로 살면은요, 그건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누구에서부터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화평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남편의 흉허물 있을 수 있잖아요. 부족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용납해야 됩니다. 자식의 허물 용납해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내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그 많은 흉과 허물을 용납하지 않았습니까? 화평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몽땅 가져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없는 것처럼 치워버리지 않았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저 먼 깊은 바닷물에 우리의 죄악을 다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소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남편의 흉허물을 조그마한 걸 가지고 따지고 덤비고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걸 던져버려야 됩니다. 깊은 지하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까요? 화평케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과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 마음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열받아하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이 어찌 화평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어찌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속된 것, 삿된 것들이 다 지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애통함으로 나의 죄와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행주로요, 내 그릇을 닦는다? 저는 그 그릇으로 밥 안 먹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청결한 마음,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 수건으로 우리를 닦을 때에 그 죄악을 씻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는 세상을 화평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화평의 주인공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의 주인공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만이 세상에 진짜 화평을 심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친하게 지냈다가도 다툽니다.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교만, 이기심, 내 의, 내가 옳다, 이런 주장 때문에 걸핏하면 싸우고 다툽니다. 친밀하게 지내다가도 그 말도 안 되는 작은 이유 하나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의 흉, 그의 허물도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지만 하나님,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하네요.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덤태기를 씌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도 같이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왜 화가 났을까? 이걸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달래주면 좋을까요?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고 그의 마음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요, 오직 한 가지에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신 관심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엎드려 절해. 세상 다 줄게. 세상 모든 것들이 너한테 경배하게 만들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나의 욕망,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화평은 그런 것입니다. 화평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의 관심은 내 영광, 내 생각,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평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화평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수고와 헌신,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얻은 화평,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는 몸부림 속에서, 그 피 흘림 속에서 이루어진 화평입니다.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속도 끓여야 됩니다. 속도 상해야 됩니다. 아파야 됩니다. 눈물도 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식 때문에 참 많이 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분들은요, 남편이 교회 돌아오기 위해서 참 많이 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은 결코 우연히 얻어 걸린 재수가 아닙니다. 화평은요,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이걸 또 성경적으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고, 주님,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하며 그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러면 나는 이제 내 멋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기꺼이 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고통이고 그게 억울함이고 그게 속상함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겠다, 눈물 흘리겠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이런 수고, 이런 눈물, 이런 사랑, 이런 헌신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울컥울컥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올 때가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울컥울컥 나오잖아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난하기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화평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하고 누구나 고발하고 누구나 선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순종자, 사랑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평화의 평강의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평강을 이루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평강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의 씨를 뿌리며 화평의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화평케 하는 씨앗들을 오늘도 심으실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진리